우리는 지금 이 시편 89편을 통해서 지난주와 계속해서 이어서 성숙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가 기도인데, 이 기도는 신앙의 성숙과 비례하여서 이렇게 성숙하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는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때부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약속을 먼저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9편 기자의 기도를 보면 너무나도 당돌해 보이고, 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할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또 영원히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 혹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느낌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느끼는 감정과 우리가 느끼는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 놓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설사 저와 여러분이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아 10,000명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아이 한두 명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입힌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하지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산업혁명 이후에 이 영국 사회에 엄청나게 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그 고아들을 보는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조지 뮬러 목사님 안에 담대함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아무 선교비 지원도 없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후원이 없으면 아예 선교지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냥 선교 지원도 없이 그냥 중국으로 간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왔지만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다 보니까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가지고 주님은 포도나무니까 내가 힘들다 못한다 할 것이 뭐 있는가? 주님이 힘들다면야 가지가 힘들겠지만 주님은 한 번도 힘든 적이 없는데 나는 그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 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 후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벌떡 일어났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낙심 때문에 쓰러지신 적이 없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연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자신이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인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 아프리카 어디든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러면 성령님, 나에게 마땅히 기도할 말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말을 내 입술에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책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정권이잖아요. 이 공산주의 정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신기하리만큼 귀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책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북한에 방문하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경책을 북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 북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호텔이나 식당이나 이런데 성경을 놓고 오기, 그러니까 성경을 잃어버리기로 이렇게 성경을 놓고 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성경을 호텔이나 또 뭐 식당이나 이런 데 두고 오잖아요. 그럼 잡혀요. 뭐 때문에 잡히냐면 성경을 잃어버린 죄. 이게 죄목이에요. 성경 잃어버린 죄. 북한에서는 성경 잃어버린 죄가 큰 죄예요. 세상에 하나님도 안 믿는 북한 정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북한은 알거든요. 본인들의 사상, 본인들의 정치 체계가 이 성경이 북한 백성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읽게 되면 자신들의 이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 정권도 두려워하는 이 성경,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성경 한 번 안 읽고 하루를 보내고 한 주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이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올해 대부분 다 일독을 하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지탱해 준,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은요, 매일 먹는 똑같은 밥입니다. 우리가 4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우리를 살게 해주는 건 매일 먹는 밥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근본적으로 붙드는 건 매일 먹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땅 문서를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땅에 자기 마음대로 와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여기 주인 없는 땅이었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 문서를 가지고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 땅은 내 겁니다. 이 땅 문서에 이게 내 거라고 여기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땅을 점거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그 땅 문서를 소유한 사람이 주인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마땅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권리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이런저런 잡생각들, 이런저런 막 근심과 염려들을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성경에 있는 것이 다 내게 주신 약속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것이래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스가 뭡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가 된다는 거예요. 다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모르면 여러분 다 빼앗기는 겁니다.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기억하는 한 가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설교 중에 들었던 예화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어떤 사람이 큰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그 여행을 했어요. 여행.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티켓을 샀거든요. 그 티켓을 사고 유람선에 들어갔는데 유람선이 이게 무슨 하루 이틀 타는 게 아니라 뭐 60일짜리 이렇게 세계 여행 유람선이라 이 사람이 나름대로 먹을 걸 준비해 갔는데 자기는 먹을 것이 며칠 지나 버리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배에서 이 먹을 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 누리고 며칠째 쫄쫄 굶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한 이 배의 승무원이 왜 그렇게 드시지 않고 며칠째 이렇게 쫄쫄 굶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먹을 것을 살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승무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미 티켓 값에 이 배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먹을 것이 다 지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식당에 가서 드셔도 됩니다. 이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 허락한 구원인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모르니까 어떤 약속의 말씀, 어떤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그 배 초호와 유람선에 타 있으면서도 몇 날 며칠을 쫄쫄 굶고 배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은혜로 허락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누렸던 모든 특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모든 특권 누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고생은 다 하다가 결국에는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했을 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비웃었습니다. 무슨 광신도처럼 보이는 거죠. 그 인생의 끝은 목베어 죽는 거였어요. 막강한 로마 제국, 살기 등등한 유대교의 권세, 헬라 철학, 당시 모든 나라에 횡행했던 우상과 미신, 이 복음은요 어디서 드러나지도 않아요. 영향력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로마 제국 앞에 태양 앞에 반딧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 앞에 이 기독교는 태양 앞에 반딧불인 거예요. 헬라 철학 앞에 기독교, 태양 앞에 반딧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태양 같았던 로마 제국은 없어요. 그 태양 같았던 유대교는 지금 기독교 십자가 복음에 비하면 유대인들의 종교에 불과해요. 그 헛된 우상과 미신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느끼는 감정대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기록되어 있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이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